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이렇게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작정 새벽 기도회 기간, 수요 예배, 비 오는 저녁, 여러 가지 악조건을 모두 이기시고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데이비드 리버만이라는 심리학자가 이런 책을 썼다고 합니다. 나에겐 분명 문제가 있다. 나에겐 분명 문제가 있다. 이 책 제목이 뭔가 내가 나에게 하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이 책의 내용을 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77가지의 잘못된 습관들에 대해서 이렇게 쭉 나열을 하고 있는데요. 이 77가지를 다 알아보지는 못하고 몇 가지 우리가 공감할 만한 몇 가지 내용들을 찾아보았습니다. 첫 번째, 다른 사람이 성공하면 은근히 배 아파하고 다른 사람이 실패하면 은근히 즐거워한다. 이게 잘못된 습관이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의 의견을 지나칠 정도로 의식한다. 또 나에게는 재수없는 일만 일어난다고 생각한다. 또 문제가 생기면 저절로 해결되기를 바란다. 또 남의 험담이나 연예인 이야기를 즐긴다. 또 징크스 같은 미신을 믿는다. 다른 사람과 나 자신을 끊임없이 비교한다. 새로운 상황을 맞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 다른 사람의 거절에 쉽게 상처받고 다른 사람의 부탁을 쉽게 거절하지 못한다. 주위 사람들의 사랑과 관심을 확인하려고 한다. 남의 비밀이나 고백에 유달리 관심이 많다. 마지막, 외모에 집착한다. 데이비드 리버만이라는 심리학자가요,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 생각들에 대해서 연구하면서 책을 썼는데, 이런 우리들의 습관이 우리를 문제로 만들어간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앞서 내용들을 살펴보시면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흔히 느끼는 감정들이고 무심코 행하는 모습들이 저 내용 중에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이 정도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큰 문제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한다 그래서 나한테는 엄청 큰 문제가 있나 봐. 우린 이 정도로 인식하지 않고 누구나 다 그러고 살지 뭐. 그 정도의 문제는 누구나 다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이 책을 쓴 데이비드 리버만이라는 학자는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이런 현상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나에게는 분명 문제가 있는 것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라고 얘기해요. 이게 대수롭지 않은 건데 이걸 그렇게 큰 문제 삼아야 되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런 현상이 나에게 나타나고 있다면 나한테 분명 문제가 있는 거니까 내 삶을 되돌아봐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에 문제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 중에 어떻게 문제가 하나도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문제가 있다고 문제가 아니라 중요한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문제로 인식하지 못하면, 나에게 문제가 있는데 내가 문제를 갖고 있다라고 인식하지 못하면 그거는 진짜 큰 문제라고 이야기해요. 남의 실패를 은근히 즐기는 마음, 저도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왜 없었겠습니까? 내가 좀 이렇게 안 좋아하는 사람, 나랑
경쟁하는 사람이 실패하면 은근히 나도 모르게 내 마음에 이긴 것 같은 희열을 느낄 때가 사람들은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책에서요, 이 박사님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런 성향은 모든 사람이 가진 공통적인 성향이 아니라 문제가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이한 성향이라고 이야기해요. 모두가 다 그런다는 게 아니에요. 건강한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건강한데 왜 저 사람의 실패를 즐거워할 이유가 뭐가 있겠냐라는 거죠. 유독 외모에 집착하거나 나에 대한 다른 사람의 평가나 관심을 자꾸만 확인하려고 하는 거. 우리 누군가에게 확인하고 싶은 마음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도요, 문제가 있을 때 나타나는 행동이래요. 내가 건강하고 내가 잘 살고 있으면 뭐하러 다른 사람에게 확인을 해야 되냐라는 겁니다. 남의 험담을 즐기거나 다른 사람의 일에 유독 관심이 많은 것도 그 당사자에 대한 사랑과 관심 때문이 아니라 남이 불행한 일을 당하는 행동을 통해서 그렇지 않은 내 삶을 비교하면서 나는 안도감을 느끼고 다른 사람의 실수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래도 나는 실수 안 했으니까 잘 살고 있어. 이렇게 비교해서 위안을 얻으려는 잘못된 마음이라고 지적합니다. 그러면서 유독 우리가 연예인 이야기, 유명한 사람들 이야기, 정치인 이야기에 열을 올리는 이유를 이렇게 지적해요. 그런 얘기를 하면요, 잠시 동안 내 현실의 문제를 잊어버릴 수 있대요. 연예인 누가 무슨 일을 벌였대. 근데 사실 그게 우리의 인생과는 큰 상관이 없잖아요. 근데 그런 얘기를 하면서 내 삶에 있는 문제로부터 잠시 동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게 얼마나 그 얘기하는 사람들에게 좋은 효과를 가져다 주냐면요, 크게 상처받는 사람도 없는데 그 이야기를 하는 동안에 모두가 행복하고 문제로부터 떠날 수 있는 효과를 준다고 해요. 그런데 결코 그게 좋은 행동은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피해 입는 사람이 없는 것 같다라는 잘못된 착각에 빠져서 죄책감 없이 그런 가십거리를 이야기하며 즐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정작 내가 직면한 나의 문제를 바라보지 못하고 남의 문제에 우리가 흠뻑 빠져 있는 동안 우리는 더 큰 문제로 빨려 들어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문제를 바라보기보다는 내가 가진 문제가 뭔지 나를 깊이 성찰하고 바라보면서 나의 문제를 빨리 깨닫고 수정하는 것이 성공하는 길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내가 가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우리는 모두가 문제를 가진 사람입니다. 아무도 문제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문제를 인정하는 그 단계를 밟아 나갈 때에 우리는 그 문제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고 비로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나는 문제가 없는데 이상하게 내 주변의 상황이 자꾸만 꼬이고 내 주변의 환경이 너무 불행해서 좋지 않아서 나에게만 늘 문제가 오는 것 같아. 유독 나만 이렇게 재수없는 일이 반복해서 생겨,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은요, 유독 하나님이 그 사람만 그렇게 안 좋은 일을 계속 만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나에게 그런 문제가 될 만한 요인이 있다라는 것을 깨닫고 바꿔나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좋은 믿음은 뭐냐 하면요, 나는 가만히 있으면서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실 거야. 하나님 내 문제 아시죠? 하나님 알아서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수수방관하는 것이 좋은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에 우리의 삶을 비추어 보고 그 비추어진 나의 모습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는 것. 그렇게 내 있는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하나님 내 삶을 바꿔주실 줄로,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고 나아가는 믿음이 진정한 좋은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삶을 비춰볼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어떠한 삶의 기준을 가질 수 있도록 삶의 기준이 되는
10가지의 계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친절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10계명의 말씀이 어디에 나오냐 하면요, 우리가 함께 살펴봤었던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길게 하나님이 10가지의 계명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계세요. 그런데 그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인지, 얼마나 우리 삶의 표준이 되는 말씀인지요, 오늘 신명기 말씀 5장을 보니까 모세가 다시 한번 그 내용을 끄집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고 있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이 신명기는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상을 떠나기 전에 마지막 유언으로 남긴 모세의 고별 설교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마지막 말을 남긴다면 어떤 말을 남기시겠습니까? 내 인생을 살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말, 그리고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말을 전할 겁니다. 이 신명기 말씀은요, 그래서 하나같이 다 중요한 말씀이에요. 모세의 120년 삶을 정리하는 말씀, 그리고 장차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가나안 시대를 살아갈 출애굽 2세대, 모세가 떠난 그 이후의 삶을 살아야 하는 이스라엘 후손들에게 주는 가장 중요한 말씀을 모세가 선별해서 다시 한번 설교로 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5장 말씀을 보니까요, 그 내용 중에 출애굽기 20장에 나왔던 10계명 말씀을 똑같이 다시 한번 모세가 이스라엘 후손들에게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강조하고 설명하는 내용을 볼 수 있어요. 오늘 본문 2절과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이 모세가 말하고 있는 이 언약이라는 것은 원래 이 설교를 하는 이 시점으로부터 40년 전에 하나님께서 호렙산, 그 산에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약속을 이야기합니다. 40년 전에 했던 그 약속이에요. 그런데 이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죠. 3절에 모세가 뭐라고 이 언약을 설명하냐 하면요,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40년 전에 살았던 그 조상들과 한 약속이 아니라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지금 여기 있는 우리와 세우신 약속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약속이요 40년 전에 우리 조상들과 해서 이미 끝나고 나랑은 상관없는 말이 아니라 오늘 여전히 유효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역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모세가 여기서 말하고 있는 약속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 말씀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어요. 제가 새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 너희가 정말로 나의 말을 듣고 내가 세워준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가운데서 나의 보물이 될 것이다. 온 세상이 다 나의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선택한 백성이 되고 너희의 나라는 나를 섬기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너희는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요 430년 동안 나라도 없고 주권도 없고 이집트의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다가 하신 약속이 이 약속이었어요. 너희들은 나의 보물이 될 거야. 온 세상이 다 나의 건데 너희는 그 중에서도 내가 선택한 백성이 될 것이고 너희의 나라는 나를 섬기는 제사장 나라가 될 거야. 제사장은요 그 당시 가장 높고 고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노예는 가장 천한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이 이 노예들을 제사장으로 삼아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그런데 그 약속에는 딱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말씀, 너희가 정말로 나의 말을 듣고 내가 세워준
언약을 잘 지키기만 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와 같은 축복을 약속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세는요, 오늘 다시 한번 이 출애굽기 5장, 신명기 5장 말씀을 꺼내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키라고 주신 그 말씀이 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삶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너희를 보물로 삼아 주실 것이고 선택한 백성이 되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실 것인지 그 기준이 되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십계명 말씀은 우리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우리도 이 십계명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비춰보고 점검해 나가면서 내 삶의 문제가 뭔가, 우리는 문제라고 인식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데 곰곰이 이 말씀에 비추어서 내 삶을 돌아보니 내 삶에 이런 문제가 있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문제라는 것이요, 나를 조금씩 망가뜨려 갑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요, 우리가 빨리 수정해 나가야 돼요. 문제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를 방치하는 사람은 그렇게 점점점 멸망해 나가는 것이고 그 문제를 수정해서 다시 하나님께로 삶을 되돌이키는 복된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전하고 있는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을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함께 읽어보시죠.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네. 이 7절부터 이어서 쭉 10가지의 계명이 쭉 등장을 하는데요. 그 계명을 하나하나 다 살펴보지는 못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계명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하나님은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존재가 되기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분이세요. 이 7절의 말씀은요, 하나님을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존재로 두고 살아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이 십계명의 첫 번째 말씀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해주는 기준이 되는 말씀이에요. 우리 엄마들이 어린 아이를 붙잡아 두고 이런 당부를 합니다. 누구누구야, 길에서 모르는 사람이 맛있는 거 사준다고 같이 가자고 하면 절대 따라가면 안 돼. 우리 모두 다 이런 교육을 받고 자랐고 우리 아이들과 손주들에게 이런 가르침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아이가 엄마 말을 잊어버리고 순간적으로 그 맛있는 걸 사준다는 그 사람의 유혹에 넘어가서 그 사람을 따라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요즘이야 핸드폰이 있고 위치 추적을 할 수 있는 어플이 깔려 있어서 그 아이를 금방 따라갈 수는 있겠다고 하지만 그래도 내 아이가, 사랑하는 내 자녀가 모르는 사람을 따라 나서서 사라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엄마는요, 그 조급한 마음, 그 놀라운 마음을 부둥켜 안고 어떻게든 아이를 찾기 위해서 애쓰며 나설 겁니다. 만약 이 아이를 못 찾는다고 하면요, 엄마는 그래도 무슨 수를 써서라도 우리 아이를 좀 찾아주세요. 제가 뭐든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경찰에 가서 그 아이를 찾아달라고 울고불고 간절하게 부탁하는 게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잃어버린 우리를 찾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되돌이켜보면요, 하나님이 그냥 얘네 살려줘야겠다. 그냥 그러면 어떻게 살려주면 좋을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 달려 못 박혀 죽게 하고 그 피로, 그 보혈로 얘네 살려주면 되겠다. 그냥 이렇게 저녁 먹다가 이렇게 이러면 되겠네. 이렇게 간단하게 아무 일도 아닌 그런 것처럼 우리는 구원을 여길 때가 있는데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요,
마치 잃어버린 아이를 무슨 수를 써서라도 찾아내기 위한 부모의 마음보다 더 큰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무슨 수를 써서라도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되면 좋고 안 되면 말고, 얘들아 내가 예수를 보내줄 테니 믿고 구원받아라. 받으면 좋고 안 되면 말고, 이 정도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신 것이 아니라요, 어떻게 해서든지 100마리의 양 중에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기 위해 그렇게 찾아 나섰던 그 목자의 심정으로 이런 영혼 하나를 구원하기 위해 애쓰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요, 가장 첫 번째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 뭡니까? 7절 말씀에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너희에게 두지 말아라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첫 번째로 주신 말씀이 다른 것 다 필요 없이 나와 너희들의 관계가 가장 중요하고 우선시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와 가장 가까이서 다른 누구보다도 먼저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깊이 사랑하기 원하신다라는 말씀이십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아무것도 없이 가장 가까운 상태, 그 사랑의 관계 속에 거하기 원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초대와 같은 말씀이 바로 이 첫 번째 계명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간혹 이 첫 번째 계명을 굉장히 유치한 하나님의 명령으로 그냥 넘어갈 때가 있어요. 너는 나만 봐야 돼. 마치 우리 연인 관계에서 다른 사람은 쳐다보지도 마. 나만 사랑해야 돼. 안 그러면 질투할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은요, 그런 유치한 사랑이 아니에요. 우리를 속박하고 집착하는 그런 유치한 관계가 아니라 정말 순수하고 거룩한 나와 하나님과의 그 1대1의 관계. 이 사이에 다른 아무것도 장애물이 되지 않고 거칠 것 없지, 나 외에는 다른 것을 바라보지 않는 그 순수한 사랑의 관계로 하나님은 우리를 초대하고 계신 겁니다. 지킬 거야? 안 지킬 거면 너희들 벌 줄 거야. 하나님이 이렇게 유치하게 그런 계명으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이런 귀한 사랑의 초대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세상의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우선시 여기는 거룩한 성도들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 첫 번째 계명을 살펴보면서 이 첫 번째 계명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자꾸만 비춰보세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등불을 가지고 어두운 내 마음속을 한번 비춰보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없었나요? 어두운 내 마음을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비춰보면요,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겼던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내 삶의 주인이세요.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정말 그분을 내 삶의 주인, 내 삶의 하나님이라고 여겼는지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니까요, 그렇지 않을 때가 많았더라고요. 우리는요, 하나님보다 나의 성공을 더 중요하게 여길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데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더 중요한 것을 아무것도 만들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요, 우리는 하나님이 중요하다라고 말은 했는데 나의 성공이 더 중요할 때가 있었어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가 되어야 하는데,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을 미뤄두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접어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내팽개친 채 내가 성공하는 길, 가서 돈 더 많이 벌고 공부 더 많이 해서 좋은 학교 가고, 그게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그것을 앞섰던, 나의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을 등한시했던 우리들의 잘못된 문제를 말씀에 비추어 보니 발견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공하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잖아요. 내가 성공한다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건가요? 그거는 내가 영광 받는 거죠.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핑계대는 일일 때가 더 많아요. 물론
그리스도인들의 성공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드러날 때도 있습니다. 근데 무엇보다 중요한 건 하나님의 영광 자체이지 나의 성공을 자꾸 하나님의 영광과 연관시켜서 어떻게든 내가 뭔가 콩고물이라도 얻어먹기 위한 나의 그릇된 심보가 아니었는지 말씀에 비추어 보니까 너무 부끄러운 내 모습을 직면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라고 말하면서요, 나와 나의 감정을 내 삶의 주인으로 여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이 가장 추구하는 가치는 행복이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행복한 삶을 가장 큰 복으로 여겨요. 행복하면 축복받은 거고, 행복하면 천국의 삶을 살고 있는 거고, 이렇게 연관지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은요, 행복으로만 판단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 그의 아들 이삭을 달라고 말씀하세요. 내놓으라고. 그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존재였을까요? 아들을 얻지 못해서 오랜 시간 힘들게 기도하고 서글픈 삶을 살다가 정말 귀하게 얻은 그 아들 이삭은요, 아브라함에게 가장 큰 행복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그 행복을 나에게 내놓을 수 있겠냐? 나에게 가지고 와라. 이렇게 말씀하지.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요, 내 행복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수록 사람들에게 미움받고 고난당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말씀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선포합니다. 자기의 행복과는 무관한 일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내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이시기에, 하나님이 내 삶의 가장 우선되는 분이시기에 행복을 포기하고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짊어지신 십자가는 행복한 자리였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두고 얼마나 불안해하시고 피와 땀을 흘리며 기도하셨는지 모릅니다. 십자가는요, 고난과 고통의 자리이지 행복의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을 내 행복의 도구로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은 그러한 길을 가는 것이 아닙니다. 행복해지려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을 때 행복보다도 더 큰 평화와 세상의 행복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또 다른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 삶에 채워질 줄로 믿으며 과감히 나의 행복을 내려놓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는요, 나의 여가와 휴식을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길 때가 있습니다. 우리 그러잖아요. 일주일 내내 힘들었는데 교회 가서 봉사하고 예배드리면 또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힘들어서 교회 못 나오는 사람들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일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안식을 얻고 새 힘을 얻는 날입니다. 주일은요, 세상에 나가서 나의 여가와 휴식을 즐기는 레저의 날이 아니라 나의 삶을 다시 하나님께 맞추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를 얻으며 다시 한 주간을 살아갈 힘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그 온전한 안식을 누리는 날이에요. 피곤하고 힘들다고 하나님께 예배하지는 않으면서 피곤하고 힘든데 놀러는 갈 수 있고, 피곤하고 힘든데 어디 좋은 데 구경 가면 힘이 난다고 해요. 근데 좋은 데 구경 가면 전 힘이 나는 게 아니라 갔다 오면 그래도 피곤한 건 마찬가지더라고요. 우리가 진정으로 느낄 수 있는 평화와 안식은요, 하나님을 통해서 공급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나의 쉼, 안식이 나의 우상이 되었던 것은 아닌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내 삶을 비추어 보면서 나의 문제를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이,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사는데요, 뭐. 아이, 우리가 어떻게 24시간 내내 하나님만 보고 살 수 있습니까? 적당히 세상도 좀 바라보고 우리도 코에 바람도 좀 넣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면서 내 삶의 문제조차 인식하지 못하면 진짜 큰 문제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10가지의 계명을 주셨습니다. 이거 지키면 너희들 천국 가고 못 지키면 지옥 갈 거야. 이렇게 그냥 이분법적으로 생각해서 우리를 율법주의자로 만들고 지옥에 보내고 천국에 보내고 그런 기준을 삼아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내 삶을 비춰줄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선포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입니다. 이때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 말씀하셨어요. 이 회개하라라는 말의 헬라어 원뜻은 뭐냐 하면요, 메타노에오라는 말인데 이 단어의 뜻은 생각이 변화되고 내 존재의 방향이 바뀐다라는 뜻입니다. 회개라는 것은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이게 회개가 아니라 내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은 문제가 되는지 몰랐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내 삶을 돌아보니까 제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제 다시 삶을 돌이켜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되겠습니다. 생각이 변화되는 것, 삶의 방향을 바꾸는 이 회개가 있을 때에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 내 삶을 돌이키기 시작할 때 비로소 우리 삶에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평화가, 하나님 나라가 펼쳐지기 시작한다라는 예수님의 첫 번째 메시지였습니다. 저는 말씀을 비추어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거룩한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 문제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말씀에 비추어 보면요, 내 문제가 자꾸 보여요. 근데 문제를 자꾸 보면요, 기분이 썩 좋지 않습니다. 우리 그렇잖아요. 샤워하고 이렇게 머리 말리면서 거울에 비춰진 내 모습을 봤는데 배가 이렇게 나와 있으면 기분 안 좋잖아요. 밥 많이 먹어서 내 배가 나온 건데 괜히 기분이 안 좋아요. 이렇게 예뻐지지 않은 내 모습을 보면 속상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으로 우리의 삶의 문제를 들춰내면요, 썩 기분이 유쾌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거울에 나온 내 배를 봤을 때 내가 야식 먹으면 안 되겠구나, 운동해야겠구나 깨닫는 것처럼 자꾸만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을 비추어 봐야 우리 삶의 문제를 발견할 수 있게 되고 다시 우리의 삶을 돌이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모세는요, 이 신명기 5장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가장 중요한 그의 가르침을 전해주고 있어요. 너희들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요, 정신없이 살아가다 보면 세상의 기준을 놓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사는 게 맞는지 저렇게 사는 게 맞는지, 그리고 내가 기준이 될 때가 있어요. 이 정도면 잘 됐지, 이 정도 살면 잘하는 거지. 그런데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추어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말씀이요, 내 삶의 문제를 깨닫게 해줄 것이고 그 문제를 발견할 때 회개하고 우리의 삶을 돌이켜 다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 나라의 큰 영광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 주간도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시간마다 깊이 묵상하며 내 삶을 바라보며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거룩한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님 전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다시금 비추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정신없는 이 세상 가운데서 세상의 흐름과 속도에 맞춰 살아가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은 잊어버리고 나의 삶이 기준이 되고 나의 욕심에 물들어 버린 채 이 세상을 살아갔던 우리의 잘못된 문제를 마주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문제가 없는 인생은 없지만 그 문제를 돌이키지 못하면 정말 큰 문제가 되어 우리의 삶이 좌초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비추어 보고 온전히 하나님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의 삶의 방향을 돌이키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기를 다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주님의 뜻에 우리의 삶을 맞추어 나가는 거룩하고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